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우리가 138편을 보면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시편 하면 다 다윗의 시였는데 특별한 제목이라고 이야기하지라고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시편에서 다윗의 시는 1권과 2권과 3권 속에 주로 들어가 있고 제일 많이는 1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권과 5권, 특히 5권 끝으로 갈수록 이 다윗의 시는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배운 대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38편부터 시작해서 145편까지가 모두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139편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르는 부르는 노래.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41편 다윗의 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143편 다윗의 시. 144편 다윗의 시. 145편 다윗의 시. 다윗의 찬송시. 그리고 146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오면서 다윗의 시기를 마지막으로 묶음으로써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들이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하나님의 중재자, 왕, 메시아,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은 영원한 우리의 다시 오실 왕, 메시아를 지칭하는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후자로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매우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38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오래된 전통은 바로 신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살던 시대는 여러 신들을 섬겼던 이 다신교의 바탕 위에서 다윗이 여호와 야훼 신앙을 굳게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라는 것을 새 번역은 마찬가지로 신들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을 모시고 섰는 이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회의가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기서에 보면 하늘 천상회의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과 주변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 신들이, 천사들이, 권력자들이 함께 천상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신들을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전통과 함께 더불어서 이 포로기 돌아왔을 때의 후기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137편, 바로 138편 전에 137편은 우리가 전에 했었던 아주 유명한 시였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한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시입니다. 그런데 138편에 오면 갑자기 다윗의 시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감사, 한탄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믿던 야훼 신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바벨론이 섬겨왔던 신들을 자기들도 믿으라고 강요받던 시대, 다시대 배경 속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138편에 오면 다시 한번 여러 신들 앞에서 주께 여호와께만 감사하는 찬양시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오랜 전통이 다시금 다신적인 여러 세계,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그들이 야훼의 시당을 되돌리는 그 심정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강의, 엘이라는 신의 강의, 복수로서 뜻을 강화시키는 유일하신 신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신들이라는 보통 명사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로 쓰던 말입니다. 또 보통 명사로 쓸 때는 이처럼 신들 또는 이처럼 공동 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나타낼 때도 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들 또는 여러 바벨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러 왕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왕은 바벨론 신의 아들로서 지고한 왕이고 그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여러 열국에 종속된 지방의 왕들은 그 바벨론 왕을 모시고 섰는 권력자들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절은 이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 너네 바벨론 신들들은 다 우상들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신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높다라고 하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깔보고 조롱하는 것으로부터 이 1절은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138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 화면에다 제가 띄워놨듯이 감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은 구원의 경험 보도를 나타내고 4절과 5절은 열왕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고 열왕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고 6절은 찬양을 드리고 있고 7, 8절은 바로 믿음과 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하게 이 138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을 부를 때는 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구원을 찬양하고 했지만 이 138편의 특징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일으켰던 능력, 아니면 비를 뿌렸던 능력, 구원을 일으켰던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능력보다는 그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또 아주 높이 계시지만 낮고 낮은 나를 살피시고 다 아시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약속대로 나를 완성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많이 오리엔트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 138편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그 대표적인 예로 살펴볼까요? 그 1절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2절을 보면서 너무 갸우뚱했던 맨 처음 138편을 읽을 때 갸우뚱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제가 이 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 법을 배우면서 점차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2절 뒷부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은 게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제 성경책처럼 1하고 각주로 뽑아놓은 것이 있나요? 그 각주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원문 그대로 직역했지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적합치 않은 번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새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각주 일본과 비슷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둘 다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과 비교하면 사뭇 다릅니다. 공동 번역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당신의 궁전 향하여 엎드려 인자함과 성실하심을 우러르며 당신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립니다. 언약하신 그 말씀 당신 명성보다 크게 퍼졌사옵니다. 아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하게 번역한 것은 공동 번역입니다. 언약하신 그 말씀 당신 명성보다 크게 퍼졌사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명성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명성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신명보다도 그 언약하신 말씀이 더 높다, 위대하다, 더 널리 퍼졌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이것도 보면 새 번역처럼 사실을 번역했습니다. 주의 이름과 말씀 둘 다를 그 무엇보다도 높이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존의 개념으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과 다르고 높이가 다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낸 결론이 있습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 원문도 예를 들어서 주의 이름과 말씀이라고 뭐뭐와를 and로 연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콤마로 해서 그것을 삽입구로 처리를 하면서 분명하게 원문은 주의 말씀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명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절에 들었던 복음도 좋고 또는 내가 성경책을 보든가 누구의 증언을 듣기만 했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던 신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사실 이 성경책이 기록되던 시대보다도 더 오래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두로서 전파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암기되고 기억되고 있다가 그것을 필사를 했던 겁니다. 기록으로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크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실제 만난 그 하나님은 내가 전에 들었던 그 신앙의 범위를 뛰어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것을 에베소서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화면에도 띄어놨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보다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모든 것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성경 말씀보다는 성경책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최대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건 성경책 말고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언과 우리의 경험을 다 통틀어도 사실은 성경책보다는 그 범위와 높이와 그 넓이와 깊이는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각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성경책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돼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천을 뒤집어 수건을 벗겨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높이와 깊이보다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네. 말씀 그대로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 걸 그랬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그 이전에 구교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 초대교회부터 했었던 여러 가지 성만찬과 예식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주의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높고 깊고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38편 2절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하신 그 말씀, 당신 명성보다 내가 전에 들었던 이것들보다도 훨씬 크게 퍼졌사오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분명히 이 3절을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내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복두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힘을 한껏 복두어 주셨을 때와 내가 지금 주께 간구할 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지금은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평생 하나님이 나랑 끝까지 함께 하셔서 두 번 다시 내가 어려움 겪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커다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어려움이 또 내 앞에 털컥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인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결코 고난 때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단 이래로 끝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거듭되는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인자를 또다시 내가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의 평생에 걸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다시 한번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내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사실 자신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평안해서 고난으로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을 때 환경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과거의 나를 환난 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에게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생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이 8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다라면 이 구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 이 신앙은 과거에 한 번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던 그 경험이 어떻게 또다시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해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보상해준다라는 말은 갚아주신다, 리페이의 개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번역의 번역이 원문을 그렇게 잘 살린 것 같지 않습니다. 곤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심이오니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당신의 상황 영원하시옵니다. 이 공동 번역이 약간 생뚱맞은 듯한 번역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고 봅니다. 현대인의 성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공동 번역하고 좀 비슷하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실은 이 보상이란 개념을 뭐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맞물려서 번역을 했냐면 개역가정에서 뒷부분에 있었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창조의 개념하고 맞물려서 이 보상의 개념을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원문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문에서 이 보상이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사실은요, 어떤 뜻이냐면, 가마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end입니다.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complete해서 끝내 완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치자면 NASB 같은 데서는 이것을 accomplis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complete에서 com은 완성의 개념이고 AC에서 그래서 이 AC를 앞에다 붙인 이 AC는 사실은 강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accomplish는 반드시 완성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끝끝내 완성의 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원문에 보면 창조의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지금 나는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파멸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던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나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던 그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
이것은 중간에 이 무너져버리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쓰실 텐데 엔드, 끝내다져지지만 목적도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다 어컴플리시, 끝끝내 완성할 때까지는 나를 버리지 말고 보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상해 주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상의 개념을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좀 뜬구름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야훼여 모든 일 나를 위해서 하심이오니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 영원하시옵니다. 우리가 지금 또 다른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는 다 끝났고 지나갔다고 생각하던 질병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라고 그러라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를 창조해 주셨던 그 목적을 끝끝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포상해 주세요. 지금은 이것을 견뎌내려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주신 주님께서는 내 남은 여생을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게 지났던 그것을 다 리페이해 주셔서 나머지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몇 배로 다 보상해 주세요. 갚아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렵게 보냈던 그 시간의 갑절로 나를 나머지 인생을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과연 뭐를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강력하게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50대가 됐습니다. 60대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70대, 80대를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80이 됐다고, 90이 됐다고 손을 떼지 마십시오. 50이 됐습니다. 암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완치됐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병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수치가 나빠져서 재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더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살 수 있게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 뿐 아니라 내 나머지 인생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울었던 것, 슬펐던 것, 마음 졸였던 거를 다 몇 배로 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갚아주세요. 라고 여러분들도 이 130편의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원수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요소도 내 원수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도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을 흔드는 것들도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 오늘 138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여러 번 여러 차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끝끝내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세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고난의 길 한복판이십니까?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길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세임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감명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근하고 오면서 집에 갈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강소마가 힘들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수록 찾아야 할 곳은 성전인데 세임교회인데 세임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임 주실 텐데 내가 어디 가냐고. 그러면서 힘든 육체를 끌고 교회 와서 12시간 넘도록 기도하다가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임으로 말씀으로 눈물 흘리다가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세임교회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세임이라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138편 7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고를 세임 주시고라고 번역합니다.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집에만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있으니까 집에서 따뜻하게 기도하면 돼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성경 같이 읽으면 나 혼자서 읽을 때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또 성전 와서 기도하면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성전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진심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정말 갑작스럽게 아팠습니다. 밤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좀 일찍 누웠습니다.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옛날에 대동맥 박리 했을 때 그 가슴이 꽉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탁 막혀서 통증이 오는 것처럼 왔습니다. 제가 놀라서 줄어넣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서 깼습니다.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제가 주일인데 아파서 응급실 실려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 아내가 막 괜찮냐고 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할 거가 괜찮다고 하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한 것처럼 너무 갑작스럽게 뻥 뚫리는 것처럼 뚫리더니만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기도해서 급반전적으로 정말 몇 시간 만에 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하면서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기도했더니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분명히 우리 예배 시간에 아파가지고 오시는 분 계시는데 이 말씀 전했을 때 이 말씀대로 주님의 명성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높게 하셔야 될 텐데, 주님의 말씀을 써 있는데 그 말씀 믿은 자들이 새롭게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정말 검사받고 또 안절부절하시며 기다리신 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저처럼 깜짝같이 낫게 하실 겁니다. 사실은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상 신장 수치가 1.2가 정상인데 1.2 넘어가면 사실은 0.1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데 8점 몇 가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 만에 1점 몇을 뚝 떨어진 걸 보고 의사들이 다 기절초풍했었습니다. 정말 늘 우리를 놀래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갑선선암이 또 의심된다고 해서 이미 5년이 지나서 재발에 걱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때 암이 걸리셔가지고 보험금 타신 걸 다 헌금하셨던 그분, 정말 평소에도 제가 아파서 들어눠서 응급실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시고 기둥처럼 새인교회를 버텨주셨던 그분, 질병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을 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겁니다. 검사 결과가 수치가 어떻게 나온든 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약속했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겁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고생길을 걸을 때 이 몸 살려주시며 손을 드시어 살기 띈 원수들을 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이 몸 구해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는 나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성경 전체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손에 꼽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죽어도 살겠고 라는 그 구절, 그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생길을 가면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난을 통해서 만난 주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무려 7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띄워놨습니다. 다 같이 1번부터 7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 시작부터 높이 계신 분, 우리의 성소, 이스라엘의 소망, 생수의 근원, 나의 찬송, 나의 피난처. 아멘. 그 짧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고난 중에 고난을 겪어야지만 비로소 만나게 되는 하나님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는 건, 그래, 이 말씀보다 내가 말씀을 다 몰랐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미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것, 이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찬송, 내 나머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찬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 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이 계신 분이 낮은 나를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사실 원문에는 다라는 말이 없는데 다를 넣어서 그 뜻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돌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공동 번역은 야외여 당신은 높이 계셔도 낮은 사람 굽어보시고 멀리 계셔도 거만한 자 아십니다. 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도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은 나를 굽어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닌 우리들은 어떤 자입니까? 낮고 낮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고개 돌리시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나를 손수 만드셨던 분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38편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환난을 당할 때나 당하지 않을 때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또다시 만나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이와 깊이가 한량없는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어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끝끝내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장 환난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고난길에 한복판에 서 있는다 하더라도, 원수가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